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가까이 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성경에서 보면 욥기서만큼 참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뭐 레위기나 또 뭐 출애굽기의 율법에 대한 내용도 어렵지만 욥기서만큼 지루하고 힘든 책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 점이 무엇이고 발견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나중에 요약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스 땅에 한 동방의 의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욥이지요. 그 욥이 아주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7남 3녀와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 소, 나귀, 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지역에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욥의 신앙은 본인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정도로 좋은 신앙이기도 했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를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각 자녀들에게 맞는 자녀 수에 맞는 번제를 또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하면서 이런 의인의 하나님 나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그 욥을 그 소유를 빼앗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소나 또 나귀, 또 종들, 또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 빼앗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2장에 가면 사단이 두 번째로 시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 봐라, 이 정도 그 믿음을 나를 신뢰하는 것들을 봤냐.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대적하는 사단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도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사단에게 질책을 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는 또 있다가도 없는 건데 몸을 불편하게 하고 병들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 몸에 손을 대어라 라고 해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해서 악창이 나게 합니다. 악창이 뭐냐면 고치기 힘든 그 부스럼병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대답할 정도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킵니다.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7주 7야를 이렇게 침묵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위로합니다. 3장에 가서는 욥의 탄식이 나오죠.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또 내가 출산할 때 죽어버렸으면, 또 내가 어린아이 때 양육받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 또 먹는 것조차도 싫고 앓는 소리만을 하는 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1, 2,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 초반에 보면 욥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욥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않는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은 자신 욥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주었던 그런 자녀, 부, 또 직업,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도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집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또 뭐 손주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또 차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들어서 벌었다, 힘들어서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는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입니다. 욥이 어찌 하나님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그 위치와 명예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의 그런 내기 아닌 내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욥에게만큼 자신이 있었을까요? 사단이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하여서 모든 소유와 몸의 병들을 통하여서 아주 악하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까닭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또 예배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수 있고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허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거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디 멀리 계시는 신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한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만한 지위와 명예와 또 하나님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탁월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그걸 손상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명예와 그 위치를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 앞에서 가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돼야 돼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르심과 성취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또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만이 인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인내만이 연단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끈끈한 관계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깊이 이해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욥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담았던 이유가 이유 없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자도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